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8장과 9장의 말씀인데 9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장 8절에서 17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다음으로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그 홍수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3주 동안 듣다 보니까 이게 좀 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길게 살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원 역사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부터 바벨탑까지의 내용, 즉 아주 고대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을 원 역사라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 거의 반을 할애해서 아주 비중 있게 노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아의 홍수 내용이 길게 기록된 것일까? 솔직히 우리가 읽기에는 그리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또 많은 지상의 동물들이 물로 인해 멸절당한 이야기이고 마침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오기도 했는데 이제 수해나 재해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참 안타깝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아 홍수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었나?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앞에 4장에서 아벨을, 자기 형제를 죽였던 가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어떤 한 소년을 죽이고도 떳떳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서도 자기 죄를 그저 용납받고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넘어가 주시는 분인가?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기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을 만한 끔찍한 죄악들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추적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그가 그 당시를 살아갔던 다른 인생들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홍수 이후에 그가 방주에서 내려온 뒤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포도 농사 잘 지어놓고 그 포도로 와인 만든 다음에 그 와인 먹고 술에 취해서 뻗는 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그리고 자녀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이 노아도 사실은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계심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서 넘어가고 있지만, 방주를 만드는 기간만 해도 최소 100년이라고, 이제 최대 100년이라고 했고, 이제 100년 안쪽으로 한 80년에서 100년 걸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주에 타서도 홍수의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1년이 넘게 걸리는 대장정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방주를 짓는 중간에든 혹은 방주를 타고 있는 그 사이에든 어디쯤에서 나는 지쳐서 그만했을 것 같은데 싶은 구석들이 꽤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마지막까지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를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 어떻게 착오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결국 노아는 지쳤을지 몰라도, 나는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사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과 달리 아주 특별하게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보면 이 정도면 노아의 홍수 때만큼 했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죄악이 관영함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자세히 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러함에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도 죄인들 가운데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략 정리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한 4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이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로 앞에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 동안 지금 땅에 넘치고 있는 중입니다. 방주에 탄 지 대략 5개월이 흐른 것 같은데요. 이제 5개월이면 짧은 거 아닌가? 왜냐면 방주를 워낙 길게 지었으니까 싶기도 한데, 사실 5개월이면 여러분 긴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4년 2월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5개월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뭔가 아득한 옛날 같은 느낌도 사실 들고요. 지금 방주에 탄 후에 5개월 동안 물 위에서만 계속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2월부터 지금 7월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는 불도 들어오지 않고요. 창문도 시원하게 열지 못했고요. 갖은 동물들이랑 다 같이 있었으니 쾌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기미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 8장 1절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셨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기에 읽는 우리들이야 알지만 당시 노아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나 전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보여주는 세 번째 교훈,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야 기억을 못하고 망각하니까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러 가려면 알람이 울려야 되고, 그죠? 스케줄러에 일정표에 꼭 넣어야 되고, 혹은 어디 좋은 데 가면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가 거기 갔다 왔지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마치 잊고 지내다가 캘린더 보고 맞다, 노아랑 노아 식구들 방주에 타고 있었지, 이런 게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항상. 너가 어떤 상황이든 얼마나 그 힘든 상태가 오래되었든 하나님은 이미 크신 계획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를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이제 이전에 어디서 쓰였는지를 보면 좀 더 감이 올 수 있는데요. 먼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빠르게 쓰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이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 정연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보면 서로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뒤에 이제 나무들 사이에 숨게 되죠. 근데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서늘하게 바람이 쫙 불어왔다고요. 바람이. 근데 그게 루아흐가 불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즉 이 바람,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언제 등장합니까? 혼돈스러울 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중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가장 근심이 깊어지고 지쳐갈 때 그쯤에 150일이 지난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 바람으로 창조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장애물을 걷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경험을 했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게 언제입니까? 홍해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루아흐입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가 보기에는 범람하고 있는 물, 그리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전차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당연히 금세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끌어내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다 모르지만 노아도, 아담과 하와도, 심지어 이것을 기록한 모세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바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구원하겠다 작정하신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냥 둔다?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를 방주에 태웠는데 그냥 알아서 물이 빠질 때까지 냅둔다?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려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과는 다른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시편 104편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지죠. 갈릴리 바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택함 받은 자들, 줄기이신 그 하나님께 붙어있고 속해 있는 자들은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안전할 수밖에 없으며 안식하게 되고 안위할 수 있음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칼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재치 있게 해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가져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육신이 우리를 설득시켜 불신감을 가지게 한다면 절대로 그 불 안에 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모든 관심을 제쳐놓으시고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또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가 보다 등등의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수시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자. 가련한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에 대해 불신하고 믿지 못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그 육신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언제든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에 그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는 노아뿐 아니라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들짐승과 가축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 인간만 기억해 주시면 되지 무슨 동물들까지 기억하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수고하지도 않는데 잘 자라지 않냐? 내가 들풀도 이렇게 입히고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방주에 타고 있는 들짐승, 가축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노아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불안해하며 신음해야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이죠. 우리의 믿음이 작을 뿐이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회개하며 한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여정이 절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노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지내기도 했겠지만, 사실 방주에 타 있는 많은 날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며 지내는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그런 중에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지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물이 점점 물러가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방주가 어디에 머뭅니까?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아라랏산은 뭐 역사적으로 어디다 저기다 막 말도 많지만 다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라랏산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산들의 봉우리,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물론 이걸 노아가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창문도 열지 못했던데, 그러니까 기록한 거죠. 그래도 지금 이제 자신이 타고 있는 방주가 산에 걸터 앉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산봉우리들도 점점 드러나고 있겠지, 그 정도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방주가 이제 더 이상 물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정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40일이 지나서야 창문을 빼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신중한지, 지금 그죠? 생각이 많았는지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연 그 창문으로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보내 봅니다. 이제 얼마나 물이 좀 빠졌을까.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는 과정도 나와요. 이제 여기서 까마귀는 결국 나뭇잎새를 못 가져오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못 가져왔고, 비둘기는 물고 왔다고 해서 이제 까마귀는 부정한 새다. 이제 레위기에도 그렇게 말씀은 되어 있는데, 뭐 비둘기는 정결한 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나누는 것은 좋지는 않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까마귀가 흉조를 뭐 까악까악 울면 흉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문화마다 다 달라요. 다른 나라 가면 길조예요, 또 까마귀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박하게 해석되는 거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굶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음식을 물어다 주는 게 누구냐면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무조건 까마귀는 부정적인 새로 묘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자체의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새들의 습성이라던가 이제 순서의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1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내보냈던 비둘기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아마 둥지를 틀고 살만한 장소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13절에 보면 노아는 드디어 방주 뚜껑을 이제 열고, 땅이 이제 다 말라있구나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말씀이 없다가 우리 16절과 17절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게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방주 들어갈 때 말씀하셨고 나올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넘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처음 말씀하신 게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좀 야박하신 것 같아요. 방주에 타 있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가타부타 뭐라도 말씀을 해주실 만도 한데 어때요? 나오는 날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고 이후에 노아가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지구가 크다 보니까, 인간에 비해서는 크다 보니까 이제 1년이나 걸리는 과정이구나,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될지는 몰라도 지금 이거를 행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세상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거 한 3일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 어벤져스를 봐도 타노스는 손가락을 한번 튀기면 온 우주가, 그죠? 온 우주의
인구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한 과정을 지금 노아에게 다 겪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불안함에도 떨게 하시는 시간이 있고, 두려워하며 해가 뜨는 아침을 맞이하기도 하시고, 또 하루하루 언제 끝나지 하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걸까? 먼저 하나님께는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창조도 그렇고 멸망도 그렇고 재창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에 6일이 걸렸고, 왜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을 할애하게 하시고, 왜 홍수에는 지금 1년이나 쓰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바로 노아를 위한 시간입니다. 노아를 위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지켜보고 있는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한 시간. 방주에 탄 기간이 오래 걸렸듯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고, 그렇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험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구원 또한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구원 또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보다 그러하죠. 한 주 예배 잘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주, 몇 개월, 몇 년, 아니 인생 전체가. 자녀가 커가는 과정도 그러하고, 우리 정다문교회도 벌써 이제 5년 차인데 4년이 넘어서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 또한 그러하죠. 대부분의 것들에 우리의 전 인생과 시간들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노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가끔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0년에 한두 번 말씀하시고, 방주에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야 그것이 띄엄띄엄 가끔 들려오는 말씀이고 가끔 은혜되는 말씀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으시다는 거예요. 지속되고 계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사실 노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앞에 6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인 9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또 나와 있고, 또 그 마지막 즈음에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주 들은 말씀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잊어버릴까봐, 자신이 까먹을까봐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까먹을까봐? 노아가 까먹을까봐, 노아가 잊어먹을까봐. 아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언약과 그가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까봐 그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몇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특별히 이 충격적인 노아의 홍수 사건 앞뒤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은,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자신이 복을 내리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일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에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뿐이고, 인류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했기에 다른 모든 생물들도 그와 함께 살라고 약속하시고 이후에 생존과 번영의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으시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변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는 중임에도 안타깝게도 수해와 재해가 있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일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방주에서 내리는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너무 막 길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거야. 노아의 홍수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 8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다시는 이렇게 전 지구적인 멸망이나 심판은 없을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노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방주에서 나왔어요. 야, 방주에서 사는 동안 너무 막 공기가 힘들었는데 막 가축들 방구 끼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오니까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하늘도 화창하고 비도 안 오지, 뭐 미세먼지도 없지, 막 그래서 기분이 그저 유쾌하고 막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흔적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도처에. 산들을 보면 나무가 다 뽑혀서 민둥산들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보니까 동물들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끔찍하지만 사람들의 시체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만약에 내가 노아였다면 제정신으로 살았을 수 있을까? 사실 어쩌면 살아있는 게 더 괴롭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위로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게. 그러니 구름이 끼어있는 나를 본다 해도,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죠? 이제는 너희의 죄악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세상을 멸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심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얻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의 큰 홍수를 통해서 자신이 인간의 죄악과 타락상을 얼마나 분노해 하시는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이후로 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생물들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 또한, 지금의 시대 또한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그게 죄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역사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다. 모든 세계와 생물들이 호흡하고 기동하게끔 은혜로 운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언약하시죠. 우리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언약. 자연적인 질서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질서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마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 문장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질서들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자연 법칙 안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자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냅둬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자연적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자연적인 질서들을 보존하고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는 두 번째 이 약속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연적인 것이 왜 자연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가 좀 들어가서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자연적인 법칙들이 자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심으면 그것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음과 거둠이 있죠. 겨울에 춥지만 또 지구가 공전을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다시 찾아오고, 또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공전을 하는 중에도 자전 그냥 돌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지나서 오늘 낮이 왔죠.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여기며 그렇게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창조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역사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고 그가 일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법칙들 뒤에 자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음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계절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습니까? 때로는 밤과 같은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거두는 것은 없고 심기만 할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뿌려야 되나?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위가 있으면 따뜻한 날을 맞기도 할 거야. 겨울이 가면 봄이 찾아올 거야. 더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가을이 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이 순환되는 것, 심으면 거두는 때가 오는 것, 일하면 먹을 때가 오는 것, 자녀를 키우다가 힘들 때가 있어도 행복할 때가 오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귀한 은혜요, 크신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장마가 이제 점점 거쳐가고 화창한 때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인류 역사가 참 오류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죄악이 관영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흘러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섭리였구나, 우리는 날마다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자주 반복됐던 약속이었다고 얘기했죠.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하도 들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인류 역사만 조금 되짚어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저출생이죠. 그래서 5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런 말도 내놓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전쟁이 한번 터지면 그걸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중세교회사 다다음 주 정도에 아마 볼 텐데, 흑사병,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있었죠. 혹은 어떤 악한 독재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심지어 자기 백성을 죽이면서 대학살을 벌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교훈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함께 덧붙여지고 있어요. 먼저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9장 2절을 보시면 앞으로는 땅의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모두가 너희들, 즉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동물들이 그렇지, 우리를 무서워하지. 근데 가끔 길냥이들이 전혀 우리랑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노아의 홍수 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을 더 안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덮친다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선 말을 잘 들었겠지만, 타락한 이후에 동물들까지도 이제 더 사나워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근데 이 동물 식용이 왜 허락됐는지를 보면 뭐예요? 그냥 맛 때문이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어라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마 뭐 기후가 변해서 이전까지는 채소와 열매만 먹다가 이제 동물들도 먹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근데 4절에 보시면 그 고기를 어떻게 먹지 말래요?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세요. 생명되는 핏째.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지금도 피를 삶아 먹거나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되냐, 혹은 가끔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뭐 몽골 같은 데 가서 소 목에 구멍 딱 내가지고 한 컵 정도 받아가지고 탁 먹더라고요. 그럼 거기 이제 그 위에 막히고 또 이제 그 소는 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피를 먹지 말라는 거냐? 이제 그렇게 적용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생명이 가진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지만 동물이 가진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동물 식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물에게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함부로 대하거나 잔인하게 동물들을 학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현대 축산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동물 학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제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했다면 이어서 나오는 거죠. 우리 9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혹여나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즉 사람의 목숨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짐승이라면 짐승이라도, 짐승에게서,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 뭐 호랑이가 그 호랑이에게서, 그죠? 그게 사람이나 혹은 형제라면, 가인과 아벨의 경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제라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겠다, 취하겠다 말씀하세요. 사실상 이건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형제도. 살인을 한 자는 그의 죽음으로 그 살인의 죄를 갚게 하시겠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왜 동물은 죽여서 먹어도 되는데 사람은 다를까요, 여러분? 6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 그의 생과 사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판결권이 있음을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존엄하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존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존엄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자연 법칙을 통해 온 인류가 살 수 있게끔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동물의 식용도 허락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죠? 사람 생명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보호받고 보존되며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류를 인도해 오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귀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죠. 감사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된 타락
죄인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고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 더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본문 9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 즉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노아를 대표로 해서 맺고 있는 이 언약의 증거, 증표로 무엇을 구름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무지개. 우리가 이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는 이제 노아의 홍수전에 무지개가 없었나? 그 이후에 생겨났나? 아마 이제 비가 노아의 홍수전에 안 왔기 때문에 없었다는 것도 타당하지만, 근데 하늘에 또 물의 층이 있었을 텐데,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있었냐 없었냐 막 말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가 손에 잡히는 어떤 실체입니까? 물질입니까? 병준 형제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무지개는 빛이죠. 그렇죠? 빛이에요. 우리가 과학 관련해서 함께 책도 읽었지만 특별히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 빛의 종류가 엄청 많았죠. 스펙트럼이. 그래서 파장이나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서 빛의 종류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감마선, X선, 라디오파도 다 빛이에요. 라디오파.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빛의 원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스펙트럼 중에 밝혀진 스펙트럼이겠죠. 인간이 발견해낸 스펙트럼. 근데 이 스펙트럼 안에서 이 중에 가시광선이 얼마나 됩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거의 안 보여서 확대를 이렇게 시켜야 돼요. 깔때기를 대야 돼요. 요만합니다, 진짜. 이렇게 된다면 요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영역은 너무나 많은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영역, 가시광선은 극히 적어요. 다른 선들은, 다른 빛들은 사람들은 전혀 못 봐요. 사람 자신의 눈으로. 그래서 빨간색 왼쪽으로 가면 뭐라고 해요? 가장 붙어있는 걸? 적외선. 보라색 오른쪽에 가 있는 걸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자외선도 못 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무지개를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가 보이면 뭘 기억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하래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지금도 자연의 질서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기억하라고 지금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9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냐면 노아이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만약에 적외선으로, 자외선으로, X선이나 감마선으로 했다면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은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지개, 즉 우리가 가장 잘 볼 수밖에 없는 그 빛으로 비가 올 때마다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잘 보이는 그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와 증표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증표, 사랑의 증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장 큰 사랑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못 믿어. 예수님 막 2000년 전의 일이야. 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지만 잘 못 믿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또 뭘 제공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그러한 빵과 포도주, 이 성찬을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기관들, 즉 시각, 미각, 촉각, 청각, 후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지개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가리켜주고 있는 손가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비록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고통과 불안과 불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구원을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을 감당하고 또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증표로서 이 교회도 허락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지금도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가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겪었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참 많은 지난한 과정들을 지납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신앙적으로도 세상에서의 일들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사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마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전혀 신뢰하지도 못하고 불신하며 감사해하지 못하며 지내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무지개와 같은 여러 언약의 증표들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간 노아의 홍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보호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커졌기를 소망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표류하는 것만 같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때에도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요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가리키는 여러 손가락들을, 그 언약의 증거와 증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